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제 저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다들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더욱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글이나 작품을 읽을 때 우리에겐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은 마가복음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서는 사도 요한 마가가 쓴 것이란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더군다나 2세기의 파피아스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전승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그 중에서도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쓴 것이라면 그 글은 역사적 신빙성 뿐만 아니라 계시가 지닌 진정한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곤 해왔다는 점이죠. 하지만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인 바르트는 이와 달리 저자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불경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르트에게 저자란 신의 계시의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신학의 변증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자에 관한 교회의 이해에 담긴 신학적 목소리들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죠. 고로 그에게 하나의 문학 작품이란 단 하나의 의미, 즉 모든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단어들의 짜맞춤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양한 글쓰기가 내재해 있어서 서로 간에 충돌을 빚고 모순을 일으키는 다차원적인 층을 지닌 갈등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의 온상에서 온 인용들의 짜임이 있기에 하나의 의미만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바르트가 말한 바처럼 과연 마가복음서가 다차원적인 층을 지닌 텍스트여서 저자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 저자의 문제를 거부한다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마가복음서가 지닌 다차원적인 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이와 관련해 초기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드로의 해설자였던 마가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가 주목한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혹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다. 후에 그가 베드로와 동행할 때 베드로는 그에게 주님의 교훈을 기록한 완성된 책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일화 형식으로 주님의 교훈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마가는 자신이 전해 들은 교훈을 그대로 기록할 때에 실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자신이 들은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유세비우스의 이 같은 말은 앞서 바르트가 제기했던 신학적 변증의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세비우스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정한 역사적 복원을 요한 마가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어구들은 전승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변증적인 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파피아스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역사적 순서대로 적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서가 예수의 일대기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마가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의 일대기를 역사적 순서대로 적은 이야기라고 착각하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예수전도 대체로 마가복음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파피아스는 말했습니다. 순서대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고대의 파피아스입니까? 아니면 마가 이야기가 최초로 쓰였기에 그 이야기의 순서가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은 율리어스 홀츠만 이후의 역사 비평학자들입니까? 오리무중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독자는 1세기의 갈릴리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한 인물에 관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유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실한 독자라면 마가가 역사적 사실을 과연 있는 그대로 기록할 의향이 있었는지 시작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학자 레온 모리스의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의 끝부분에 가서 그는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마가복음서에서 예수에게 사용된 건 처음과 마지막이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서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도 재림의 때에 관하여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유대교의 자료는 그들이 메시아에 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까? 저의 관점에서 모리스의 말이 마가복음서가 다층적임을 밝혀주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를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와 달리 마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부적절하기에 제자들과 예수도 이 명칭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킴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헬라주의적인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얻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 이전의 전통과 자신 간에는
간격이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것을 텍스트에서 하나의 층으로 남겨두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고고학적 지층처럼 말입니다. 고로 저의 관점에서 마가 이야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의 온상에서 온 짜임이라고 말한 바르트의 말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가 자기 이전의 다양한 수많은 전승들을 짜맞춰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문학작품이 마가복음서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층들이 어떻게 짜였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마가복음서를 해설해 가면서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불경을 저지른 셈이죠. 왜냐하면 어떤 주석서는 마가복음서를 역사적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더군다나 그 자료들은 사도의 체내를 통해 전달된 실로 인류급에 해당되는 역사적 신빙성을 지닌 귀한 자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한 그분도 마가복음서를 해설해 나가는 도중에 전승과 편집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가 사도인 베드로의 전승을 오롯이 담보한 문헌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마가복음서는 전승되어 온 예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가의 의도에 맞게 때로는 전승들을 삭제하고 변경하고 가미하고 심하게는 비판하고 논쟁하기까지 한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서에서 파피아스가 말한 바와 전혀 다른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승이라는데 왜 마가복음서에선 베드로가 심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비록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예수에게서 듣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에 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서 한 해고담이었기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일 베드로가 사도라면 사도에겐 가장 중요한 흔적인 부활에 관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마가복음서에선 베드로는 부활을 접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 16장에서는 부활을 본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사도입니까? 마가에 따르면 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고린도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현현을 보았고 그래서 사도로 인정받았음에도 왜 마가는 빈 무덤 이야기를 전하면서 베드로가 보지 못했다고 해버리고 자신의 전체 이야기를 급하게 끝내버리고 마는 걸까요? 마가는 통째로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말을 비집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마가복음서가 요한 마가라는 1세기의 특정한 인물에 의해 다듬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가필도 있었다는 말을 하면
더욱 불경을 저지르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건 제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르트가 말한 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문화의 온상에서 온 짜임이라는 바르트의 말은 마가복음서에도 적용된다는 점이죠. 사실 벤들링이라는 학자는 마가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추억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승자료와 편집이 들어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마가복음서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주된 줄거리인 베드로의 추억담, 추억담 이외의 전승, 그리고 최종 편집자인 요한 마가로 말입니다. 물론 이 최종 편집자가 요한 마가인지 아닌지는 우린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층을 지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에는 이러한 세 개의 층 이외에도 후대의 필사자의 가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19세기의 유명한 문헌학자 벨하우제는 마가복음서가 16장 20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수적인 학자인 에반스도 이른바 긴 종결부인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긴 종결부가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후대의 첨가이자 가짜라니 말이죠. 신성하다는 경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벨하우젠의 제안을 따르다 보면 그렇다면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모든 얘기는 교회의 전승이 말하는 바에 따른 요한 마가에 의해서 100% 쓰여진 순수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긴 종교일부인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야기하는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트 헐만에 따르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원래의 마가복음서에는 없는 교회의 이단들의 양자론적 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후대의 필사자가 본래 이야기에다 가필을 했다니 말이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만으로도 우리는 마가복음서가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요한 마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순도 100%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경스럽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단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만 구성된 작품이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다소 회의적입니다. 물론 전통주의자들은 이러한 시각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원래의 온전한 베드로의 추억담이라는 변증을 시도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겐 전통주의자들의 논의를 따르기란 약간의 정신분열증을 겪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근대의 역사 비평학은 마가의 이야기를 요한 마가가 아닌 익명의 저자가 쓴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서가 역사적 예수에 관한 1급의 자료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최종 마가복음서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근대의 역사 비평학은 마가복음서가 최초로 쓰였기에 역사적 예수를 신실하게 증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예수전은 마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일일까요? 19세기엔 마가보다는 마태가 먼저 쓰였다고 보았고 그 토대 위에서 예수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서를 과연 순수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튼 마가복음서에 관한 다양한 연구서들은 팔레스틴의 베드로의 추억담을 넘어 이방인에게 맞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이방인 신앙 입문자에게 딱 맞는 예수에 관한 전승을 만들고자 애썼던 몇몇 사람들의 노력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서에 가미되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마가의 저자 문제란 이처럼 복잡합니다. 고로 마가만이 원래의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 예수가 역사적 예수라는 인식은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생겨난 성서 비평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 이전에 예수 이야기를 재구성한 파커 펄슨에 따르면 K-텍스트라는 어떤 텍스트는 마가와 달리 마태에게 조금 더 가깝고 좀 더 유대적인 면모의 예수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서를 단 한 사람에 의해 적힌 1급 자료로 취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들의 손길이 겹겹이 쌓여있는 믿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의 담론적 이야기로 간주하는 편입니다. 너무 심한 비약으로 보입니까? 어쩌면 이는 필경, 불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그것은 들레즈가 말한 바와 같은 고유 명사의 태락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텍스트가 한 사람 저자에 의해서 그 저자를 알아야만 그 텍스트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혹은 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붕괴라는 점이죠. 저자라는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사고해야만 텍스트의 원래의 의미가 얻어진다는 믿음. 신학에서 경전에서 최종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저자에 관한 믿음. 이것은 붕괴되어야 합니다. 다소 어렵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펼친 들레즈의 말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동일성 속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뒤바뀜들은 앨리스의 인칭적 동일성의 흔들림, 고유명사의 전락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고유명사의 전락은 앨리스의 모든 모음들을 간통해 반복되는 모음이다. 왜냐하면 고유명사 또는 단수명사는 한 지식의 항구성에 의해서 그 동일성을 보장받으며 이 지식은 일정한 고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지와 휴지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들 속에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칭적 자아는 신과 세계 일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명사와 형용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지와 휴지의 명사들이 순수 생성의 동사들에 연결되고 사건들의 언어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자, 세계, 신 등의 모든 통일성은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들레즈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텍스트를 읽으면서 흔들림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가복음서가 어떠한 의미로 들려져야 합니까? 단 한 사람 저자에 의해서 그 저자가 말한 바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도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차라리 텍스트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건 아닐까요? 텍스트 속에서 다양한 충돌을 읽고 파악해내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갈등을 읽어냄으로써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해석들의 갈등, 교회의 분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오히려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때문에 마가복음서가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믿음은 붕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가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더욱더 추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려줄 수 있기를, 또한 그 목소리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